우리 하나님께 보장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옆에 두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행사는 오후 3시에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오후 1시에는 우리 사랑하는 조영기 목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큰 은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한 분도 움직이지 마시고 시간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큰 은혜의 말씀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례요한처럼 그 길을 예비하는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모든 징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재난, 나라마다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예수님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온 세계에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100여 년 전에 시작된 오순절 성령운동이 전 세계 6억 3천만에 되는 수많은 그 성령운동에 참여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6억 3천만여 되는 오순절 성령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세우시고 오순절 성령운동을 전 교단으로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귀한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금 성령운동하는 교회만이 유독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하비콕스 교수는 일찍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21세기에는 오순절 성령운동하는 교회가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성령 충만에 있고 우리의 승리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우리 교단이 한국과 세계에 다시금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주님의 귀한 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유명한 성장학자인 아볼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이름과는 달리 12명의 제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다른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 분열이 다가오고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가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듣고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제가 약 20년 전에 유럽에 유학생 수련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시간을 내서 이 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성당 가운데 하나인 쾰른 돔을 가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쾰른 돔을 가보았는데 대리석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48년에 착공해서
1880년에 완공된 632년이 걸려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처음 예배할 때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지금 거기 안내하는 분이 얘기 들으니 주일날도 지금 예배드리는데 한 50여 명 모인다 그럽니다. 어떻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지금 5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바뀌어졌느냐?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를 준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가시면 그 교회는 박물관으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표 방언을 말하며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려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일본의 많은 목회자들이 묻습니다. 우리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왜 한국만한 부흥이라고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 가보니 일본 목회자들이 성령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800만 신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면 800만이 아니라 1천만 신도 이길 수 있는데 성령 역사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정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교회 부흥의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일생을 인도 선교에 바쳐 헌신한 존 하이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인도에 선교하러 가는 배를 탔을 때 친구가 준 편지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펴보니 사랑하는 존, 자네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까지 자네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인도에 내 평생을 바쳐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친구가 준 편지를 구겨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선실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과연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인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 성령 충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그가 처음 기도하기를 주여 하루에 한 사람씩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에 366명을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루에 5명씩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일생 인도를 성행하는 수천 수만의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혼들은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이며 한국에 가서 선교하시다 세상을 떠나신 대천적 신부님의 할아버지 되시는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을 할 때 실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할 때 잘못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라다가 1964년 4월 순복음교회에 와서 우리 주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떴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직 성령님만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증거하며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첫째도 성령 충만이요, 둘째도 성령 충만이요,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 역사입니다. 둘째로 회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19장 4절 5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에 이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초창기에 펼쳤던 강력한 성령운동, 성장기에 있었던 강력한 선교운동이 계속되지 못하고 세덕주의, 교권주의, 물량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날보다 많이 침체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 갈등하고 대립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교단이 분열되고 서로 다툰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주역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하고 모든 성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형을 부어줘서 다시금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교단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1907년 대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님들 기도회가 열릴 때에 하디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을 했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의 마음이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순간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본인은 유명한 토론토 의과대학 졸업생입니다.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자신의 교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성도사람한테 그 말씀을 전할 때 거기 계신 모든 성도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성령의 불길이 확산되어서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회의영이 그 교회 대표되는 길선주 장로님에게 임해서 장로님이 모든 성도 앞에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나에게 맡기고 그 가족을 돌봐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 중에 돈 일부를 훔쳤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에게 회개형이 임했습니다. 성도들이 마루바닥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그 기도가 계속되었고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한국 새벽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평양의 대부운동이 100만 구려운동으로 연결되었고 이것이 일제시대를 지나 1953년 우리 기독교단 한명회성회가 탄생되고 1958년 조영규 목사님의 성령운동으로 다시 불길이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옵시고 다시금 제2의 부흥 역사가 우리 교단 위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모두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성령 충만과 회개운동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회개운동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부흥운동이 일어나 온 아시아 지역을 주의 보험으로 뒤덮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령 충만만이 교회의 부흥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일찍이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역을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디서 찬송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찬송소리가 들리면서 가보니 당시 성령운동을 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돌아와서 1738년 5월 24일 수요일날 저녁 그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9시 15분 전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사역이 바뀌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생겨난 것이 감리교단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의 그 깃발이 십자가에 성령의 횃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타오를 때 부흥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부흥과 함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주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19장 10절로 19절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맛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다르고 삶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말씀이 힘이 있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침받게 되며 그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와 같이 강조합니다.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의 주역인 우리 기아성 교단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강력한 성령운동의 역사를 온 세계에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1970년대 80년대에 일으켜 한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던 그 놀라운 성령 역사를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강력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교회 일치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사랑 실천운동으로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개혁운동으로 우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단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계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아성에 흩어져서 선교하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모든 목회자님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셨습니다. 재직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선교사님들에게 복 주시고 주의 정의에 복 주시고 장로님과 재직과 성들에게 복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하여 기아성의 진경 총회장님들과 숱한 주님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서 다시금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